불자님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고 어떤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빛나고 어떤 사람은 시들어 갑니다.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는데 얼굴이 환하고 눈빛이 맑으며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분이 계십니까? 반면 나이는 비슷한데 표정이 어둡고 불평이 많으며 점점 혼자가 되어 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차이는 재산이나 건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습관이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감사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노년에 빛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봄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꽃이다. 그 꽃이 피어 있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고 복이 모입니다. 반면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80이 넘으셨는데 항상 환하게 웃으십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자식들과 멀리 사시는데도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있다고 감사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분 곁에 있으면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분을 빛나게 하는 원천입니다. 감사는 훈련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노년을 황금기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공통점.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삽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고 배우자를 위해 살고 남들의 시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노년에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갑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내 그릇이 채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고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으며 가진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게 마련이고 사라지게 마련이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면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삽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삽니다. 이런 사람이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롭고 더 가볍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으니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이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네 번째 공통점.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베풀며 삽니다. 노년에 가장 빛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베푸는 삶이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하나,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먼저 인사 한번. 이런 작은 베품이 쌓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분에게 가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도 행복해진다 하였습니다. 베푸는 삶이 결국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삽니다. 어제의 실수를 오늘까지 끌고 오지 않습니다. 내일의 걱정을 오늘 미리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전부입니다. 그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란 이미 벌어진 것이고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라. 오늘을 온전히 사는 사람이 노년에 가장 빛납니다. 불자님들, 노년이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를 위한 삶, 집착을 내려놓음, 베풀며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 이 다섯 가지가 갖춰질 때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불자님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고 어떤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빛나고 어떤 사람은 시들어 갑니다.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는데 얼굴이 환하고 눈빛이 맑으며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분이 계십니까? 반면 나이는 비슷한데 표정이 어둡고 불평이 많으며 점점 혼자가 되어 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차이는 재산이나 건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습관이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감사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노년에 빛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봄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꽃이다. 그 꽃이 피어 있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고 복이 모입니다. 반면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80이 넘으셨는데 항상 환하게 웃으십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자식들과 멀리 사시는데도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있다고 감사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분 곁에 있으면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분을 빛나게 하는 원천입니다. 감사는 훈련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노년을 황금기로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공통점.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삽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고 배우자를 위해 살고 남들의 시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갑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내 그릇이 채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은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고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으며 가진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게 마련이고 사라지게 마련이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면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삽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삽니다. 이런 사람이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롭고 더 가볍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으니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이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네 번째 공통점. 노년의 행복한 사람들은 베풀며 삽니다. 노년의 가장 빛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베푸는 삶이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하나,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먼저 인사 한번. 이런 작은 베품이 쌓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분에게 가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도 행복해진다 하였습니다. 베푸는 삶이 결국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5번째 공통점.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삽니다. 어제의 실수를 오늘까지 끌고 오지 않습니다. 내일의 걱정을 오늘 미리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전부입니다. 그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란 이미 벌어진 것이고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라. 오늘을 온전히 사는 사람이 노년에 가장 빛납니다. 불자님들, 노년이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를 위한 삶, 집착을 내려놓음, 베풀며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 이 5가지가 갖춰질 때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